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 1329페이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흥분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부하를 압제하며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 따라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말라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가장 좋았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6절인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으며 또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누구보다 든든하며 그 누구보다 믿음직스러우며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없는 자는 너무나도 그 말씀이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보니 문득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죠. 그것은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변치 않는 존재입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가 하나님을 내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이 믿음이 과연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을까? 변치 않는 하나님과 때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나에 대한 생각이 미치다 보니 때로는 걱정도 생겼고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복음의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복음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킬 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복음의 약속을 만약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에게 심판을 하러 오신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때와 상황과 나의 여건에 맞추어서 가다 보면 너무나도 그 약속을 어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믿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더 기다려 주시겠지?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우리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지킬 때까지 기다리고 살펴주시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하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라기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과 구약에 연결되는 책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의 중요한 내용을 한번 말해본다면 가정과 11조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가정과 11조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면서 나름의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해냈으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우리 민족을 높여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가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가는 다시 한번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강성했을 때, 바로 솔로몬 왕이 그들을 다스렸을 때, 솔로몬 왕은 그 주변의 나라들과 많은 결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 강대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것에 주목을 하고 이 백성들이 이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법들이 과연 옳게 끝났을까요? 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만드셨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그 가정에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이기셨던, 창조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들이 아니라 이방인 신들을 들어오게 되면서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가정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과 함께 혼돈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문화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다가오면 그들은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지었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혹시나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그 민족 가운데 섞이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이 차츰차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12민족을 지파를 모으면서 그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예배를 맡는, 제사를 맡는 역할을 맡깁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11민족들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들어오는 그것들로 그들의 삶을 이어나가며 성전을 가꾸며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의 죄를 속하게 해달라고 드리는 그 제사들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 레위 제사장들을 질책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이 더 이상 들어오는 그러한 헌금과 예물들로 부족해지기 시작하자 그들이 이제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마치 이유가 제각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야 할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민족들이 번성하고 번영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을 제외하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근간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들,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위해서 오는 것보다 예배 아닌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교회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무릎 꿇던 그 기도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더 악하다며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는, 하나님에게 믿음과 사랑과 의지를 보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오는 유익들이 줄어들자마자 하나님을 손절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마 그 말라기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너희들이 복음의 온전한 약속들을 지키지 못할 때 너희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복음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만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남은 것이라고는 심판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당당히 설 자가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100% 의롭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100% 살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그 뜻에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죠. 만군의 여호와. 바로 모든 군대의 하나님, 즉 모든 군대에서 대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군대 용어가 등장했을까요?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왜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 말라기가 1장부터 4장까지 단 4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는 말이 무려 2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자신을 부르셨을까요? 주변의 강대국들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게 해주려고 그랬을까요?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능히 말씀으로도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있는 그 악한 죄와 싸우시기 위해, 바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만으로 악한 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에게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나의 뜻대로 나를 믿고 나에게 더 나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너희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싶고, 때로는 내가 찬송하고 싶고, 때로는 말씀을 읽고 싶었던 적 있으십니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아, 이 급한 일만 끝나고 해야지. 아, 조금 있다가 해야지. 오늘 저녁에 시간 나면 해야지. 아, 교회 가서 해야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서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내 목소리와 나를 통해서 내 뜻을 깨달아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아주 그 틈을 잘 찾습니다. 지금 너 바쁘잖아. 지금 너 할 거 많잖아. 저녁에 하면 되잖아 라는 그러한 합리화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싶을 때 그 순간 미루지 말고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이며 바로 그때가 말씀 읽을 때이며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체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언약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할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바로 그 언약의 사자, 그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할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그를 당할 수 있으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데 누가 우리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금을 연단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금 속에 있는 뜨거운 불을 통해서, 용광로의 뜨거운 불을 통해서 금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금을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표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지금의 비누와 같은 세제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를 태운 물을 사용해서 표백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르니 그들이 연단되었을 때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가 없는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를 보내시는 참된 의미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내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악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구원을 받는 자와 알고 있으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은 갑자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10년 뒤 아니고요, 5년 뒤 아니고요, 1년 뒤 아닙니다. 바로 내일, 바로 일주일 뒤, 그 누구도 그 날은 알 수 없습니다. 속히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는 순간 악한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내 마음의 소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올 한 해를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라고 이 시간 말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때가 언제 올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일주일 뒤에, 하루 뒤에, 아니면 이 순간 뒤에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즉시 응답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은혜로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임하는 살아계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